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그 속도에 적응하려면 진짜 엄청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런 말하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AI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점점 빠르게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참 변하지 않는 것들이 꼭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꼭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 본질이 아닌 비본질은 좀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세상에게 울림을 주는 데에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교회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선교위원회 활동 보고가 있었던 7월 마지막 주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책 표지인데요, 책 표지에 나타난 게 십자가 없음, 새벽 예배 없음, 성경 공부 없음, 구역 없음, 장로 아직 없음, 이런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입니다. 교회하면 당연하다고 여겼을 만한 것들을 없애자고 하는 것 같아서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임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책을 잘 읽어보면 이 책 저자의 논지는 모든 교회가, 기성교회가 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개척교회 하기 어렵잖아요. 교회가 개척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개척됐는데 그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그저 이 시류에 편승해서 편하게 타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더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진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그 본질을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요즘 미국도 교세가 그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교회 안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답니다. 보시는 이 로고는 그렇게 급성장하는 교회들의 로고인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아주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건, 교회 로고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없는 로고가 다수라는 겁니다.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 위장하려고 하는 전술이 아니라, 오히려 로고에 없는 십자가가 설교나 찬양, 성례전 등 실제 이 신앙 활동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으로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로고에는 십자가가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배할 때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가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야 돼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에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혹시 그렇게 만족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성례전에서 함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십자가가 더욱더 뚜렷해질 수 있도록 본질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책, 이 오무교회가 온다는 각 장, 이 각 챕터에서 현 시대의 트렌드를 짚어내는 그런 키워드를 하나씩 내어놓는데, 그 중에서 5장의 제목이 리추얼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례를 뜻하는 말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제사처럼 정해진 형식을 이루는 그런 의식을 의미했습니다. 저자는 이 단어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말초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것 같은 MZ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관심 키워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MZ 세대가 제도화된 이 종교의 형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대체제를 찾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사주와 타로 가게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특히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 거리에는 핸드폰 가게가 없어진답니다. 핸드폰 가게가 진짜 많이, 예전보다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주 타로 카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을 기성 전통적인 종교 행태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주 타로 카페만 얘기하는 게 아닌 명상을 한다든지 자기 돌봄 이런 것들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사랑하도록 관리해주는 앱을 사용하고 또 러닝크루 이런 동호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단순히 취미생활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의 종교심을 좀 보상받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요즘 세대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트렌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종교심이 있다는 것,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이것이 트렌드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유행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유행은 뭘까요? 확 올라왔다가 쑥 꺼집니다. 그렇죠? 아주 막 주목받는 아이템도요. 어느 유효 기간이 지나면 다른 대체제들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마르고 시든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유행대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세상을 이해하는 이 선교적인 교회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에 더욱더 그것을 돌아봐야겠다. 진짜 세상의 트렌드를 한번 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의도에 있는 그 백화점의 신개념을 세웠다는 더 현대 서울, 거기도 이렇게 돌아보고요. 그리고 요즘 외국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명동이 아니랍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보는 그 여행지는 새로운 명동은 이 가까운 성수에 있는 팝업 스토어 거리가 그 명소라는 거죠. 그런 것도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을 읽고 더 깊이 생각하고 트렌드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나 찾고 있는 길, 뭔가 갈급함을 느껴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제대로 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더욱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연마해야 합니다. 왜냐?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 언어만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에게 방학을 맞아서 영화 한번 틀어주려고 주라기 공원 영어판을 한번 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앞에 좀 자극적인 모습, 이런 장면들은 이렇게 유심히 쳐다봐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영어 대사가 막 나오니까 우우 노잼 이럽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 영어하고 친밀하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말을 알아듣기를 바라는 내 열심이지 그 말의 내용을 희석시키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이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어디까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진리를 여기 힐끗 저기 힐끗 그 영적인 대체제를 찾고 있는 세상에 제대로 제시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사용되는 것, 나에게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양 받을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일, 하나님 나라에 좋은 일인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큰 내 자신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과연 전해질 수 있을까? 저렇게 꽉 닫힌 문이 열릴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감동시키시기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을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상상하지 못한 심령에게까지 허락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곳곳에서 증언하죠. 모세의 인생 최초의 40년은 잘 나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추락합니다. 도망자가 되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도망자로서 그냥 목 양치는 사람으로서 40년을 삽니다. 좋은 40년 살다가 훅 떨어진 40년은 더욱더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자존감이 땅으로 완전히 저 지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자존감 하나도 없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동을 허락하십니다. 감동을 허락하시니까 출애굽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장담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중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도당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습, 확실히 패배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거듭해서 물어보실 때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동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감동을 품고 그 이름과 아주 합당하게 교회의 반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가 죽을 때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다시 감동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심령들도 터치하시고 감동시키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엘리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된 왕국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50보 100보 모두 다 하나님을 잊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 채찍을,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었죠. 외세를 통해서 멸망당합니다. 순서대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게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은 자연스럽게 바사, 페르시아가 됐습니다. 이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인 고레스는 바로 그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세계를 주름잡는 왕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굳이 신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존중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그렇게 부러움이 하나도 없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유력자인데 가장 불쌍할까요? 여러분, 억만장자가 부럽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부럽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돈이 일만한 악의 뿌리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돈은 부정적인 것, 선하거나 악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그런 대상입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려운 건 돈이 많아서라기보다 충분히 예상되는 것, 돈을 사랑함, 그 돈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는 삶을 살기에 그렇기에 불쌍하다는 겁니다. 제가 홍콩 교회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회가 닿아서 유럽 여행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여정 중에 이탈리아의 남부의 해안 도시 포지타노를 방문했습니다. 지중해의 그 절경 앞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저택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 절벽 같은 곳에 저렇게 저택이 있는 거예요. 저 해안으로 이렇게 모터보트를 타고 돌아보는 것이 여행 코스 중에 하나였는데 저 절벽 밑에는 자연 동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연 동굴을 한번 이렇게 모터보트 타고 이렇게 돌아보는 건데, 그 안에서는 마치 그 자연의 선물을 이 개인 풀장처럼 프라이빗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가이드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 저택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오는, 그 동굴로 계단으로 내려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즐기다가 이 동굴도 자기 것처럼 즐기는 겁니다. 여름 휴가를 3개월 정도 즐기는 이렇게 부유한 유러피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와, 부럽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마음이 드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그들을 향한 궁휼함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김. 왜 그랬을까요? 부러울 게 없는 겁니다.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러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확률은 더욱더 떨어져 보였습니다. 영적 갈증 느끼겠지만 요즘 MZ 세대들처럼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불을 사용해서 그 여러 대안들을 사서 돌려막을 것이 예상이 됐습니다. 장기간의 휴가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마냥 행복할까요? 아니요. 단언컨대 죄된 인간의 상태는 동일하기에, 그리고 그 인간의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다 마르고 시들 만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유효기간 지나면 이것저것 찾기 위해서 영적인 분주함을 가질 그들이 뻔히 보였습니다. 멍하게 지내는 것이 힐링인 줄 알고 있다가 그것이 실증나면 또 다른 것들을 갈아끼기 바쁠 그들을 보니까 쥐뿔도 없는 제가 그들을 향해서 궁휼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고레스는 어쩌면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 그런 것들은 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십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다 가진 자, 그래서 복음과 굉장히 가까워지기 어려울 것 같은, 그래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감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을 명합니다. 오늘의 그 포로 귀환의 역사가 고레스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 멀리에 있는데 기적같이 감동되는 그런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마음의 상처가 있고 너무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감동 다시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감동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앞에서 열거되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유다의 지도층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최초 포로를 끌고 갈 때 유다의 지도층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지에서의 생활이 7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사역을 4년 했습니다. 한 3년 차 때쯤 되니까요, 휴가 지내려고 한국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인천공항보다 홍콩 챔락 공항이 더 익숙하더라고요. 물론 정은 교회 고향에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해서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낯설어집니다. 자, 오늘 포로 생활했었던 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 70년입니다. 이제 포로지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익숙한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포로지가 훨씬 더 낫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폐해져 있습니다. 돌아가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 일에 쓰는 수고, 열심 보통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이 포로지에 남아있는 것이 더욱더 선호될 일입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대가 변했을 만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세대들이 통일이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포로에서 돌아갈 사람들이 결코 포로에서 돌아갈 만한 그 삶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정말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감동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그런 감동받기 어려운 그들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각박해서, 아니 이런 현실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런 의심으로 70년을 살았을 법한 그들에게 감동이 임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현실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주변은 아니라 나도 현실이 너무 실사판으로 나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동받는 것, 다시 하나님께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제한이 되는 사람, 불가능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어디까지 그렇게 확장되느냐,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까지 확장되느냐, 진짜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사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살 때 그 옆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영어 번역을 보면 all their neighbors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냥 이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니까 손들고 잘 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은그릇, 금과 물품들과 짐승, 보물을 내어줬답니다. 그냥 내어준 것도 아니라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집에 있는 남편, 아내, 아들, 딸,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님, 우리 친지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 감동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나 안 됩니다. 그죠? 그게 정말 그렇게나 안 돼요. 정말 가족전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도 약간 반신반의합니다. 이 심령은 하나님도 못 움직이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것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냥 신경 안 쓸 것 같은 고레스 왕마저도, 마음에 상처만 남았을 것 같은 그 포로 생활 70년 한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사면의 사람들마저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새 영광에도 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포로가 귀환되어서 하는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거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감동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십니다. 왜요? 진짜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을 온 인류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일의 시작에 뭐라고요? 감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레스도, 포로 생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사면 사람들까지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집에 있는 내 새끼 일까보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일까보냐,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데 분명히 제외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감동시키시는 일에 우리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모함이요? 내가 쓰임받는 거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것.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부터 제대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감동의 눈물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감동시키심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청중 울리고 싶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아요. 엄마 아빠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울리고 싶으면 엄마 아빠 이야기하면 다 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람의 근원, 처음 시작할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나를 사랑했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그 감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돌 같은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그 근원을 회복하는 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은 우리의 신앙의 근원, 우리를 진짜 다시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진짜 나를 위한 그 역사였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 다시 일어나는 감동의 은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우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홍콩에서 돌아와서 서울 와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 맡게 된 교구가, 구역이 어떤 구역이었냐면 저기 수서, 분당, 용인 뭐 이런 구역이었습니다. 종로에 있는 교회에서 그쪽 구역들을 돌보기 위해서 신방을 가려면 꽤나 먼 거리였습니다. 세영광교회 와서 인천에 신방 갔더니 이 먼 데까지 오셨다고 얼마나 감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워낙 그렇게 멀리 다녔었던, 신방 멀리 다녔었던 것이 이렇게 익숙한 제가 천안 옆에 어디예요? 그 입장까지 신방 다녔던 제가 뭐 인천이 뭐가 멀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주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쩌다 한번 가는 목사가 뭐 이게 멀어요, 정말 멀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 조금 거리가 있는 신방을 갔다가 혼자 운전하면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방을 하고 나면 좀 노곤해요. 왜냐하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집도 다 집집마다 그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그늘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냥 영혼 없이 듣고 영혼 없이 기도하면 별로 힘들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동감하고 그 동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진짜 조금 노곤함, 부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침을 좀 느끼면서 혼자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카 오디오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혹시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해 볼까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 부르면 좀 그냥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나는 거죠. 제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게 혼자 운전대를 붙들고 오열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예수에 미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준비할 때도 그 순간을 기억해 보니까 말씀 준비하는 그 환경이 굉장히 그냥 이렇게 몸이 건조한 환경이에요. 큰 모니터 앞에 타자를 칩니다. 그 순간은 음악도 틀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이 찬양 하나로 다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드는가? 이게 뭔데? 어디 붙어 있지도 알지도 못했던 홍콩까지 날아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집처럼 여겼었던 모교회로 돌아와서 부모처럼 대해주셨던 그 옛날 그 정말 피 같은 관계들을 뒤로 하고 공적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잘 와보지도 않았던 이 중곡동에 이제 삶의 터전을 삼아서
이곳으로 와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할 수 있는 그 본능을 다스리면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제발 좀 알아들었으면 해서 소리 지를 때도 있고, 또 정말 간절하게 사정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순간순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멈추지 않는 이 찬양의 감동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 이근영 목사가 뭐가 대단해서 이런 감동 주십니까? 이근영 목사에게 주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친지, 내 친구들, 진짜 내가 그렇게 해보는데 정말 안 되던데요? 아니요. 그들 일까 보냐? 하나님이 감동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십니다. 나로 인해서 열방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내일로 나아가는, 진짜 나의 갈증을 해결하실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드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혀 감동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감동시키신 하나님, 절대 감동하지 않을 것 같은 그도 감동시키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고 기도하며 그를 감동시키실 때 내가 쓰임받았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열방이 감동하며 주께 나아오는 그 은혜의 한복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